민수기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민수기는 숫자라는 뜻이고 두 번의 인구조사가 앞뒤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처음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이고 아마도 그 인구조사 사이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실패와 성공의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성경이 하나라도 어떤 것이 없겠지만은 이 민수기 성경은 우리에게 더구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에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며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형.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살 것이냐 대부분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건데 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 아파트를 택할 때에 모형, 모델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델하우스의 현관도어가 어떻고 들어가서 거실이 어떠며 부엌이 어떤 포지션이 있고 큰 방, 작은 방, 또 욕실 그리고 창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 있고 크기가 어떠하며 해가 어디에서 떠서 여칠 것이고 창밖 뷰는 어떤 것이냐 안 보는 분도 있겠죠.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살 집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어떤 모형이 있길래 내가 그 모형을 참고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타지중 난타주 폐주차적하고주 우리가 과거에 김병년이라는 사람이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한자시를 써서 차적지하고주 풍타지중 난타주 이대로 저대로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은나팔 소리라고 했죠. 제가 은나팔 소리의 본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찬송을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존재하는 한 평생을 가게 될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 할 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나팔수 집체교육을 사단에 가서 일주일 받았다 그 얘기도 했죠. 경기도 고양군 신도 화전리 잊을 수 없는 그 주소 경기도 고양군 신도 화전리에 제가 군대 생활 중인데 그 뒤에 보면 망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망월산. 달을 바라보며 그 나팔을 불던 생각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내산에서 모압평지까지, 그죠?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앳드 마운틴 시나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투드 모압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앳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행군의 과정이에요. 민수기 10장에서 22장까지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출발이 되는 거죠. 은나팔 소리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실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마침내 모압 평지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마지막 지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대전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군대 가면 S1을 인사라고 그러고, S2를 전도라고 그러고, S3를 작전이라고 그러고, S4를 군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규모의 부대라도 이 S1, S2, S3, S4가 제일 지휘관이 있을 때 S1, S2, S3, S4가 이렇게 보좌관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거죠. S1은 이제 인원에 관한 문제고, 인사에 관한 문제고, 누가 소대장을 하면 누가 분대장을 하고, 그 분대 요원들이 몇 명이고, 제1소총수가 누구면 제2소총수가 누구고, 이렇게 딱 인사를 관리하는 사람을, 그래서 총원 몇 명, 현장원 몇 명, 사관 몇 명, 그래서 모안이 몇 명 될 것이다 하는 것이 S1이에요. 인력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S2는 정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정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회의를 하면, 예를 들어 큰 사단급 회의를 하면 사단장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S1은 인사참모가 되는 것이고, S2는 정보참모가 되는 것이고, S3는 작전참모가 되는 것이고, S4는 군수참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참모가 이제 정보참모 보고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정보참모가 보고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나아갈 때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적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적의 군대의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태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지휘관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보에서 첩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회의에서 다룹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니까 S3는 이제 작전, 그걸 토대로 해서 S1, S2를 토대로 해서 작전을 세우는 거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강을 건너야 되니까는 도강을 할 때는 무슨 공병이 이제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작전에서 세우는 거죠. 여기는 공격 지역이고, 여기는 패바 지역인데, 방어를 할 때는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유리하니까 고지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고지와 고지를 연결하는 참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작전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전이 제일 군대 전쟁과 군사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군수는 뭐냐면 거기에 밥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무기를 어떻게 조달하고, 실탄을 어떻게 조달하고, 총기를 어떻게 조달하고, 뭐 이동을 어떻게 하고, 트럭을 몇 대를 배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군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어우러져야 S1, S3, S4가 잘 조합이 잘 맞고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이 중에 하나라도 끊겨가면 전쟁이 안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되는 것이죠. 현대는 잘 이루어져요. 지휘관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나 이런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오늘은 공격을 합시다, 오늘은 방어를 합시다, 오늘은 이쪽에 진을 칩시다, 오늘은 뒤로 물러섭시다, 이런 것들을 다 지휘관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정보와 작전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팔을 불 때 이미 제1대는 누가 되며 제2대는 누가 되고 앞서 전진하는 지파는 어떤 지파며 후방에서 후위를 맡은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질서정연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미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가서 쳐서 이겨라,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약속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간첩을 파괴해서 정보를 얻자. 얼핏 보면 모든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전쟁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요즘 전쟁은 뭡니까 그 무인 조준기 이런 거 드론 이런 거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병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기가 얼마나 있고 쟤네들이 군수 공급을 어떻게 받으니까 얼마를 버티면 얼마나 존재하고 이런 거.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 부상자가 몇 명, 차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들어가서 건너갈 싸워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의 100m 달리기 능력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되며 그 무기의 소재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12명 중 10명은 뭡니까? 부결입니다. 안 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고 난리를 치고 차라리 애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나거나 아내가 일하다가 혼자 잘들이 되었을 때 서로 막 부부가 싸움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럴 거면 나를 왜 우리 부모님에게 딸을 주십시오.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렇게 왜 했냐. 그때 내 좋아하던 뒷집에 아무개 옆집에 아무개 달라 할 때 그렇게 따라가지 뭐 하려고 내가 당신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나 똑같이 날로 물려 다시 돌려놔 시간을 돌려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귀에 탁 꽂힌 하나의 컨셉은 나는 몰랐었네 내가 벌레라는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노래가 탁 이렇게 귀에 꽂혔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찬송가만 들어가지고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요? 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락도 약간 이렇게 참 우리 정서에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젊은 친구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560에 좀 약간 부합하는 가사예요. 나는 몰랐네 내가 벌레라는 것을 어쩌고 저쩌고 다른 걸 생각한다고 그 가사가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 유명한 작가가 그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프란츠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큰 애벌레로 변해 있었다 그런 거죠. 프라하라는 곳에 우리 전에 교인들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프라하에 보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카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고 그 카를교를 건너면 이 12사도가 뻐꾹뻐꾹 나오는 뻐꾸기 시계 탑 같은 그런 시계탑이 아주 유명한 시계탑이 있습니다. 모든 유럽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그 시계탑을 보는 것이 하나의 관례죠. 그 시계탑 뒤로 돌아가면 이 프란츠 카프카가 집필을 한 2000 그 집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변신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가족들이 너무 징그러워하고 엄마는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까 막 저 시장에 가서 막 과일 썩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런 거 먹으면서 막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좌절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우리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애플 TV에 나오는 여러분 OTT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세브란스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는데 이 세브란스가 연세대학교 부설병원 이름이 아니고 그 세브란스의 원래 뜻은 단절 뭐 이런 별로 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 일하러 갈 때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이 뇌를 조절해 가지고 회사 밖에 일을 다 잊어버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오직 회사만 일만 해야 되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는 또 반대로 그 사무실에서 회사 일은 다 잊어버리고 바깥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10개의 시리즈물이 있으면 8개를 보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런 약간 이런 의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TV 시리즈물에서 넘버원이 되어 있는 그런 시리즈물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세브란스라는 그 시리즈물 아마 그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새 왜 설교가 길어지는가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봤더니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는 딱 본론만 딱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하는 것인데 왜 민수기 15장이 이 자리에 있느냐? 이 굉장히 좀 생뚱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할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연속되는 실패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부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그런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얘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 약속을 해주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 약속의 땅 눈앞에 있는데 저들끼리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그 스파이들의 내린 결론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다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던 그 지겨운 제사 제도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겨운 제사 제도를 다시 민수기에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행군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사 제도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민족을 갈아엎겠다 이 말입니다. 갈아엎으시겠다. 제사 제도의 본질은 뭐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기본이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세오경 창출래 민신 5권의 성경에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접어지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도 하나의 히스토리고 민수기 신명기도 하나의 히스토리인데 더 직접적인 히스토리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민수기가 가까운 히스토리고 먼 히스토리는 창세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신명기 비슷하고 출애굽기 민수기가 비슷해요. 성격이. 그 본질과 핵심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에 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레위기는 뭐가 핵심이냐면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가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요인과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제사제도와 절기제도가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니까 여기에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 제사가 곧 spiritual worship이다. 영적인 예배다. 그랬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언급한다.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니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민수기 15장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 카운트가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 공히 카운트된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 2명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두 사람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True and false. 거짓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인구조사는 20세 미만은 카운트를 안 해요. 네? 출발할 때 60만 3,550명 중에 20세 미만은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중에 카운트가 되지 않은 20세 미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첫 번째와 60만 3,500, 두 번째 60만 1,550명 거의 숫자 비슷한데 두 번째 카운트에 포함된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사람들이거나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38년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 다시금 제사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제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사제도의 핵심은 뭐겠어요? 제사제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예배와 견주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처음으로 외쳤던 제1성이 무엇입니까? Repent you. 회개하라.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제일 처음 우리의 행위적 태도와 자세는 회개를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인천 송도의 어떤 목욕탕을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차 타면 35분에서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너무 목욕탕이 좋아요. 뭐가 좋냐? 이 굉장히 물의 수질이 좋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욕을 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늘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할매 온천이라는 데 갔어요. 갔는데 그 물이 엄청 뜨거워요. 어릴 때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목욕탕의 특징은 찬물이 없어요. 찬물이 없고 그 온천물을 식혀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한 38도에서 42도쯤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온천 원탕의 온도는 아마 50도가 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부산에 가면 거의 한 60%의 확률로 그 목욕탕을 다시 갑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를 따라서 한정탕에 들어가는 거야. 100을 세는 거야. 거기서 100을 세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100을 셉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한정탕에 가서 100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때를 밀어줘야 되는데 한정탕에 가서 100을 안 세면 땀이 안 나서 때가 안 밀려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정탕에서 100을 세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가서 100을 더 셉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때를 물려서 잘 목욕을 잘 할 수 있죠. 이런 종류의 쓸데없는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본질을 잘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송도의 목욕탕이 해수온천이야. 그 제가 고급으로 치는 그 수질 컨디션이 수돗물이나 맹물, 민물이 아니고 해수에서 나오는 온천이에요. 그 해수온천의 특징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니까 물이 때처럼 더러운 물이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물이 깨끗하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뭐 해수연 원장이 말했었잖아요. 있어요 지금.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한 번씩 보면 거기 직원들이 막 이 내비채를 가지고 막 둥둥 뜨는 태를 막 걷는 거 보고 내가 질색팔색이 하는데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이제 안 봅니다. 거기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좋은 목욕탕이에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목욕 잘 안 가시는 걸 알아요. 목욕 잘 안 가는 사람이 피부가 좋습니다. 네. 그 이빨 안 닦는 사람이 이가 튼튼한 거 아시죠? 이빨 안 닦는 사람이 입동으로 이 이빨이 다 코팅이 돼가지고 웬만한 벌레들이 못 들어가요. 이를 잘 닦는 사람은 매번 닦아야 되고 목욕 가는 사람은 매번 가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은 평생 안 가도 됩니다. 명절에 한 번 가고 연도가 바뀔 때 한 번씩 가고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래. 목욕탕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은 때가 안 나와. 근데 매주 가는 사람은 때가 매번 나가요. 네.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은 석 달에 6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할 말이 없어.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대화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때를 미는 것 같아. 영혼의 때를 미는 거죠. 때를 어떻게 불리냐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때를 불리지. 찬송을 뜨겁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하나님을 만나 내 더러운 모든 육신이 정화돼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셋이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믿음의 그 본질이 바로 잡혀져야 그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와가지고 그냥 슬쩍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목욕탕에 가도 우리 같은 사람은 샤워를 싹 하고 나서 항상 저의 목욕 방법은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에 최소한 5분에서 10분 기준이 뭐냐면 땀이 얼굴에 나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정탕을 갑니다. 그 한정탕에서 팔굽혀펴기 30분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커트 같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해가지고 온몸이 땀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원찮으면 찬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갔다가 다시 한정탕으로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를 밀고 그 다음에 비누칠을 다 해가지고 긴 이태리 타올로 온몸을 씻어서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 제일 뜨거운 물로 끼얹어가지고 목욕을 마칩니다.
그냥 한 50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제가 뭐 듣고 싶지도 않은 이런 목사의 뭐 TMI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영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목욕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욕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냥 샤워하고 뜨거운 물에 좋다고 찬물에 붕덩 갔다가 그 다음에 비누칠 한번 하고 나갑니다. 그 30분 남자들은 보통 그래요. 한 30분 정도만 하면 목욕 끝나는 거죠. 목욕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 부산이나 경상도 특별히 쪽에서는 이게 친하다는 표현이 목욕 같이 하자는 거고, 만나면 남자들끼리 같이 목욕탕 갈래? 시간 있으면 목욕탕 갈래? 이래가지고 목욕탕에서 대화를 시작하죠. 서울 와서는 수도권 와서는 제가 그런 걸 별로 해보지를 못했는데, 목욕탕도 주위에 없거니와 해보지 못했는데, 목욕을 그냥 샤워만 하고 뜨거운 물 갖다가 찬물 갖다가 비누 칠하고 나오면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때를 불려가지고 때를 밀고 그 상쾌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불려서 때를 밀고 비누로 싹 씻고 완전 뜨거운 물에 팍 금덩하는 그 즐거움이 참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수도권 와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제가 좋은 목욕탕 찾아가고 여의도도 가보고 뭐 일산도 가고 파주도 가고 김포도 가고 막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목욕탕을 잘 못 찾았는데 그 송도에 가니까 참 제가 마음에 드는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가봤어요. 여기 와서 15년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비싼 목욕탕이 그런 굉장히 목욕을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제사제도는 예배제도예요. 그렇죠? 예배제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잖아요? 목욕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목욕 갔다 오면 목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있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이 테리 타올로 밀어가지고 말이지 사람이 돌 모양이 있다고 이렇게 한심한 듯이 이러는 저도 그걸 보니까 한심해요. 어쩌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시원한 것을, 그렇게 해야 기분 좋은 것을, 그렇게 해야 목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더러운 채로 어떻게 하는지 만납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 철제 그릇, 스덴 그릇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느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어느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지. 그죠? 금그릇에 오물이 끼어있고 전에 먹던 사람이 그대로 흔적이 있는데 그게 밥 뜻을 먹겠어요? 금그릇이라고? 네? 논산 제29연대 오중대에 가보니까 밥 주는데 식기를 세척을 안 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밥 먹고 반찬 앞을 다 묻어있는데 밥 먹으라 하더라고요. 요새는 안 그러겠지. 우리 때는 군대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앞에 사람이 밥 먹고 설거지 안 한 그 그릇에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위가 엄청 약하거든요. 생긴 거는 다 먹게 생겨가지고 비위 엄청 약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간장만 가지고 밥 먹었다고. 그 수영연대에서 사흘 있으면서 너무 지저분하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반찬을 못 먹겠는데 남이 없던 그 그릇을 헹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죄를 해결해야 정결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한 그릇에 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과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는 찬송 기도로 워밍업을 해서 뜨거워져야 되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새겨야 되겠지만 그것의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오플링. 오프한다. 오프한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고 헌금이 없고 드리는 것이 없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말이지.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이 소리가 아니고 헌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아니고 제사 제도에서 재물이 없으면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의무적인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또 선교 건축 장학은 하나의 여러분의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향기롭다라는 표현은 자발적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1도 억지로 강제로 기분 나쁘게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기를 잡고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불태울 때는 마지막 절차로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그 제물 위에 끼얹으라는 말입니다. 고기의 누린내가 역겹지 않도록 향기롭도록 포도주를 끼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전제가 되기를 바란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향기로운 예물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1,000원이면 1,000원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만원이면 만원 하셔도 돼요. 여러분 중에도 1,000원, 5,000원, 만원 하시는 분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험을 잡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들이 주보의 뒷면에 보면 예배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정성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져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이좋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도모하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해 갑니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걸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도모하며 좋아지기를 바라면 그런 거 하는 거 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정성이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종이 쪽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톡에 그냥 글자만 보내는 거와 이모티콘 하나 붙이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참신하게 살려면 돈 들어요. 저도 그 이모티콘 돈 주고 사기가 참 쉽지가 않던데 그래도 이모티콘 저 나름의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추가를 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황마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재밌게 마리가 방구가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냥 글만 하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커피를 마셔도 5,000원 들고 밥을 먹으면 요새 만원, 좀 좋은 거 먹으면 15,000원, 2만 원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그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주저하시면 안 돼요. 때로 무명하시는데 무명 저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물론 겸손하게 무명해도 돼요. 또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싫어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적은 것이지만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내 이름을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 이름을 써야 되고 죽어야 황금나무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한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합시다. 제가 그 주보에 슬로건을 쓰는 게 참 창피합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정말로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의 삶을 따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내 마음의 헌신을 작정하고 다짐하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대신 관계가 정립이 되고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나의 모든 범죄한 삶을 참회하고 또 나의 간구와 소원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적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으게 하시며 미래에 우리가 그것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며 실패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만나라, 관계를 회복하라, 그 목적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을 다짐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며 당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